제가 사무엘상의 말씀은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있을 때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 봅니다. 앞으로는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른 수요일 때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해보고, 다른 시간에는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런 주제를 한번 제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들은 믿음에 대해서 본문을 정하고, 특별히 믿음장이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사무엘상의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오늘 새벽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부터 또 17장,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전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은 세 사람의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1장부터 8장까지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리고 이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고요. 1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의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사울의 흥망성쇠,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이제는 사울의 인생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가장 그 인생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인생에 이제는 13장부터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이 9장부터는 하나님이 쭉 세워서 최고 정점, 흥하고 성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제는 13장, 14장, 15장까지는요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은 이제는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요 참 난해하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제가 신조어를 말씀드렸죠. 제가 배웠던 신조어,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본능대로 이 환경에,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때는 여지없이 사울의 인생에 실패가 다가오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 정확하게 사울이 실패하고 사울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받고 승리하는 이 인생에 보니까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흥하고 사울이 승리할 때 보면요, 항상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비록 악하고 하나님 마음에 후회되는 사울일지라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탁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요 치료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도 오늘 사울의 흥망성쇠 가운데 비록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순종이 능력이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 이제는 사울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부분적인 순종도 여전히 불순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분적인 순종도 여전히 불순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요, 100%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고 꼭 사울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아말렉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이 아말렉이 행한 일을, 이 애굽에서 그 조상들에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제는 아말렉을 벌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의 구절구절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25장의 말씀 보니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을 할 때 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17절에도 기억하라, 19절에도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제는 광야 40년을 지날 때요, 끝까지 이 광야에서 마치 이 하이에나와 같이, 하이에나는요 직접적으로 이 강한 무리하고는 절대로 하이에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 뒤떨어진 자들, 이런 동물들을,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니면 이 사자나 아니면 강한 맹수가 물어 뜯어서 이렇게
이미 이긴 것 뒤에서 갈취하는 이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뒤떨어져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치고 물건을 약탈하고, 아말렉의 인생을 보니까 아말렉 그 민족이요, 정말 그렇게 했던 것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은 약한 자를, 뒤떨어진 약한 자를 치고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약한 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이 인생은요, 모세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 왕정시대, 이제는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죠. 마치 아말렉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약한 부분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와 같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대적을 감당하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14장의 말씀 보니까요, 블레셋을 감당할 때 이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이런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이 블레셋을 이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삽과 괭이와 쇠스랑과 소를 모는 채찍과 이런 걸 가지고 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블레셋을 이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도 벅찬데 아말렉을 진멸할 때 끝까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요, 이 연약한 건강 이끌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힘든데 예배가 쉽습니까?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우리는 우울증과 조울증 가운데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모든 믿음조차도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럴 때도 너희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깨어 일어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미 지쳐 있는데, 마음이 상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우면요, 주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을 시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5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짧은 말씀에 우리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울이요 14장에 보니까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그런데 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3,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겠다라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니까요, 그와 함께한 자가 몇이라고요? 이스라엘의 20만 명, 그리고 유다의
10,000명, 합쳐서 21만 명이 사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21만 명이 사울 옆에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해변의 모래알과 같지만은 블레셋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이런 군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을 원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 온갖 성경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지 못해서 문제지, 믿음으로 나갈 때는요, 항상 말씀하실 때는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네가 100세 때 낳은 내 아들 독자 이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100세 때 낳은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장 2장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지시한 그 땅, 너에게 말한 그 땅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딱 그 모리아 땅에 한 산을 지시하고 그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이미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요, 하나님은 번제로 드릴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모리아 땅에서 그 산에서 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큰 소리로 2번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굳으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그 숯불에 걸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렵죠. 우리가 딱 느끼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 가지고 안 돼, 내 지식으로 내 물질 가지고 안 돼.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 능력은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정말 음식을 먹이실 때 그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짐승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에게 먹이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때로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능히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겐 사람은 미디안,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속한 사람이죠.
자, 오늘 말씀에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아말렉과 겐 사람. 이 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상식으로 보면 겐, 호밥이라고 하는 겐족 속에 딱 기억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신 때 그 모세의 장인을 겐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이끌어갈 때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지혜롭게 하라고 이 모세를 도왔던 이런 사람입니다. 겐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도왔다. 그리고 이 겐 사람들의 이 후손들은 이 모세 장인의 그 후손들의 이 후손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돕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복사해서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자손으로, 서기관의 족속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겐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레갑이라고 하는 자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데 그 조상들에게 이 레갑 자손들은 이 레갑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술을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털을 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어떤 모습으로요?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민족으로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라. 그 조상이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니까요, 그 조상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 겐 족속은요, 후에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정반대의 이런 민족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이방 민족인데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처져 있는 이런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지만 겐 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그의 후손,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마침내 여호와의 회중에 드는 이런 민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겐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말렉을 질명할 때 이 겐은 이제는 그곳을 떠나고 그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겐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겐 족속을 다 피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죠.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면서 첫 걸음을 내디딜 때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순종하려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의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사울이 이제는 순종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9절 다 같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사람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왕을 잡았는데 이 왕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또 짐승들 가운데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보니까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고 숨겨두는 거죠. 그의 아말렉의 왕도 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일부만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요,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부분적으로 그냥 어떤 부분은 순종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저는 토요일마다,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는요 영어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딱 보니까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니까요, You have laid down, 당신이 무언가를 내려놓았어요. 뭘 내려놨죠? Precept. 여러분 성경 가운데 프리셉트 성경이라고 보셨죠? 하나님 앞에 이 프리셉트 성경, 이것은 교훈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교훈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딱 내려놓으셨어요. 어떤 교훈입니까? That are to be fully 뭐예요? 잘 안 보입니다. Fully obeyed. obey는 순종하는데요, be to 동사라는 것은요, 이것은 have to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fully, 온전히, 완전히, 100% 순종해야 될 주의 교훈을 우리 앞에 딱 두셨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100% 지켜야 될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앞에 탁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라고 말합니다. 감탄사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내 길이 are steadfast in obeying your decrees. steadfast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은 아주 굳세게 딱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훈을 내 앞에 딱 두었으니까 내 길은 주님 앞에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요,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으면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은요, 우리가 어떻게 작정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지켜지는 것. 시편 기자는 119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끝까지 완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신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주님의 말씀 그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불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18장 12절인데 조금 다른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은 어떻게 하냐?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사울이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두 구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이 부분적으로 순종하여 불순종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의 눈물을 이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우면서 이 사울을 위해서 사울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던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근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교만과 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요 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 불순종한 사울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사울이 이제는 길갈로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는커녕 그 가운데 있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이런 정말 짐승들 다 자기가 챙기고 자기 이름을 정말 기념비로 딱 남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길갈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후에 말씀해 보면요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받은 이런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라는 인생이 다시 한번 이 사울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또 찾으시고 그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세운 것은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오늘 사울은 그 은혜로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런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이 불쌍한 인생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사무엘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미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 능력입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여러분의 복이고 순종이 여러분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드리는 그 말씀이 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행하기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내가 끝까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복된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